안녕하세요. 드림의 교회 오프닝 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함께 하실 텐데,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오프닝 바이블, 성경 괴간입니다. 그래서 깊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오프닝 바이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요. 한번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인 아벨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지 못하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아담과 하와는 이쪽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갈대아 우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지만 이 가인은 그의 살인죄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 우르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이 놋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 번째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이 지방에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새로 얻은 셋 이 식구들이 계속해서 살게 되었고, 지금 보신 말씀대로 이 가인은 자기의 아우인 이 아벨을 살인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오른편인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 말씀으로 보니까 앞에 보았던 이 가인과 그리고 셋, 그 이후의 자손들은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주장되고 또 인정받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우루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셋의 자손들,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딸은 이 살인죄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 노세에 살고 있던, 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인의 자녀들, 이 가인의 자녀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중약,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기에 나오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로 보아서 아마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분쟁 중에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이 라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라멕은 바로 이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살고 있던 이 노 땅에서는 이런 분쟁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었다, 사람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셋의 자손들, 우루 땅에 살고 있었던 셋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이 셋의 자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에노스가 활동할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찬송했다,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노 땅의 가인 자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 우루 땅에 살고 있었던 셋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이 셋의 자손들이 이 사람의 딸들, 즉 이 가인의 그런 자손들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즉 이 경건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자녀들, 전쟁을 일삼고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자손들과 함께 연을 맺고 서로 합하기 시작했다. 즉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의 자녀들과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가인의 자손들과 연합하게 되었고 함께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이 모든 생명체들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이제 곧 임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 노아만큼은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이죠.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전능하실 뿐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으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이 온 우주가 창조될 때 그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셨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항상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만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둘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그렇게 나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하늘이 경계가 돼서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하셨는데 결국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창조하신 이 물을 가지고 장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차마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이 노아 홍수 때 사용된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 때 사용된 이 물의 근원이요 두 군데였죠. 큰 기품의 샘들 그리고 하늘의 창문, 그죠?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문 이렇게 열렸습니다. 기품의 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깊은 땅에 있겠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졌으니까 이곳은 그 근원지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둘째 날 이 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차마 말씀하시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셨던 하늘 아래 물과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은 앞으로 있을 이 심판의 날에 사용될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족들과 또 일정한 동물들, 생물들을 이 방주에 태워서 결국 살았는데 그들의 항해 일지가 한번 같이 항해 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 항해 일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40주야, 40일간을 비가 무섭게 쏟아진 것이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이겠죠. 곧 그 달 11의 날, 11의 날은 17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 2월 17일 날 바로 이렇게 홍수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가 40주야, 즉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으니까 2월 17일에서 40일을 더 가게 되면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3월 26일 날 드디어 이 비가 그칩니다. 창세기 7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혀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비가 얼마나 내렸던지 그 산봉우리까지 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수위가 점점 물이 꽉 찼던 물이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무려 약 7개월이 넘는 시간,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점점 물이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밖에 그렇게 내보냈더니 드디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보고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 11월 25일 약 한 일주일 정도죠. 일주일 정도가 또 지났을 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드디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둘기가 이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의 물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뭐 진흙벌이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바로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어서야 바로 이제 이 지면에 물이 완전히 마르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봤더니 지면에 물이 거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노아는 아마 바로 나오고 싶었을 텐데 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보이는데 2월 27일
까지 약 2달 정도를 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렸고요. 드디어 2달이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2월 17일에서 시작된 홍수가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이어졌죠. 1년하고도 한 10일 정도 동안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어떤 생명체도 이 땅에 살지 못하다가 2월 27일이 되어서 이제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될 것은 노아의 홍수에 관련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7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네, 여기는 보니까 분명히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8절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이 왜 이렇게 서로 말이 안 맞냐, 애시당초 노아 방주 사건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숫자는요, 2절과 3절 내용이 맞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 그리고 공중의 새는 또 암수 7씩 들어간 것이 맞죠. 그러면 8, 9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8, 9절에 나오는, 잘 한번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수 2씩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위를, 암수 2씩. 즉, 이 8, 9절의 내용은요, 방주의 동물들을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따로따로 암놈들 따로 타고 순놈들 따로 타고가 아니라 암수 2씩 반드시 쌍을 이루어서 그 방주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전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2절, 3절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 이렇게 맞는데, 왜 정결한 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이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노아 방주가 이제 산봉우리에 걸리고 1년여 지나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이 부정한 짐승은 쓰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이 정결한 짐승만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암수 7씩 이렇게 여유 있게 태운 것은 그들을 맨 처음에는 바로 제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유 있게 태우지 않으면 나중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개체수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 창세기 8장 18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그렇죠. 처음에 노아가 땅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쓰지 못하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만 태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내렸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당시 이 노아의 아들들은 셈, 그리고 함, 마지막으로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노아 방주고요. 얼핏 보면 남학신처럼 생겼지만 노아 방주입니다. 이 노아 방주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내려서 이제 각기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이죠. 먼저 셈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은 이 가운데 중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시리아, 요르단이 있는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함은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함이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노아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 이 함은 저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저주 때문인지 이 아프리카는 지금도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이 함은 이 애굽은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아프리카에 퍼져 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야벳,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은 이 아시아 쪽, 그리고 왼쪽 편에 유럽, 이렇게 나눠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그리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는 각자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당시 용사라고 일컫던 이 니무롯이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니무롯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떤 곳인가? 시날 평지는 위치적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 바로 위쪽에 있죠. 여기에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여러 강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있는 곳이죠.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일도 많았을 것이고 나무들도 잘 자라고 또 농사하기도 아주 좋은 땅이 이 시날 평지였던 것이죠. 이 니무롯을 비롯한 그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향해 가다 보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니무롯과 그의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이제 거류하고 정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탑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탑의 이름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바벨탑이죠.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온 땅에 충만해야 하기 위해서는 온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좋은 땅을 여기 남겨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신할 평지에 머물렀고, 그래서 이곳에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히 높이 짓는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잖아요. 왜 이들은 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 바벨탑을 높이 지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 노아의 홍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엄청나게 와서 가장 높았던 산 그 아라랏산까지도 그 봉우리까지도 완전히 잠겼었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진멸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혹시라도 또 하나님께 그런 노아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아주 높이 해서 혹시 그런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으셨겠습니까? 사실 이 홍수에 대해서는 이 앞에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이들은 혹시라도 또 홍수로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까봐 이렇게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그런 홍수에 대비하는 이런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속상하셨지만 그러나 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사람들의 이 불순종에 하나님 또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언어가 혼란해지니까 서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옆에 이 바벨탑의 어떤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머리에 돌을 이고 지게에 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아주 높이까지 쌓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돌을 더 가져오라든지 뭐 이것을 좀 내려달라든지 옆으로 좀 비겨달라든지 이런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은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 세상 각지로
흩어져서 이들은 결국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이제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기 시작했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앞으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죠. 그게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바로 이제 그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또 조그만 지역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즉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에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참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이사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이미 터를 잡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미 농지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있던 이 갈대아 우르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가 약속하셨던 처음에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물론 아무도 없었고 또 이미 이 지역에는 굉장히 강성한 민족들이 부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가끔 주일 설교 때도 그렇고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미 강성한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런 아브라함이 쉽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막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 이 우물을 여러 군데 막 이렇게 팠다가도 또 다시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아마 아브라함도 금방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항시 금방 이루어지기보다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때가 많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기는 하셨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뒤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 그곳이 어디였죠?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보시게 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때 보면 뭐 아주 많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자손들은 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거 역시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선 40년을 의미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긴 할 텐데 그들이 먼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게 되고 또 거기서 다시 나와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여기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잊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요셉에서부터 이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10명의 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실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구해봤는데요. 누굴까요? 요셉이겠죠.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 보니까 집단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형들의 집단이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의 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자,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마침 그래도 애굽 왕의 친위대장, 거의 2인자죠. 친위대장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이것을 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요셉이죠. 근데 노예로 분명히 팔려갔다고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옷도 아주 비싸 보이는 옷 같고, 그리고 다른 노예들을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집사죠. 가정 집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어떤 집의 모든 일들을 총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 보디발 장군이 맡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므로 이 요셉을 나의 집에 가정 총무로 두어서 집사로 두어서 나도 좀 그 덕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보디발 장군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죠. 모함해서 이 요셉은 다시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요셉은 이렇게 잘 되는 듯 했으나 그러나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네, 왕의 감옥에 요셉이 갇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대단한 인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대단한 인맥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당시에는 그 왕들이 암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독약을 탄다든지 할 때 가장 좋은 게 일반 음식에서는 독약을 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술에 타면 냄새가 덜 나고 또 이미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그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한 인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그 왕의 감옥에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을 잘해 줬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좀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되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의지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요셉이 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여기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바로 왕이 악몽을 꾸었는데 그 바로 왕에게로부터 그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 비로소 이 요셉에 대한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죠. 네, 그렇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소개로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그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 악몽을 잘 해석해 주죠. 그래서 이 애굽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그 공로로 인해서 요셉은 드디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이제 모셔와서 그래서 이제 잘 모시다가 결국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자 이 야곱이 죽으니까 그의 형들,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은 보복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겠죠. 그러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형제들이. 그래서 애굽 왕의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는데 그 인연으로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결국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또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그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맞죠.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손으로 바꾸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 역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바이블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노아와 홍수와 같은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너무 늦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전 인류를 온 땅에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지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다 흩으시고 온 세상에 그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오르막이 있었고 또한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또 노예로 팔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믿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